영국의 작사가 월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까요? 한번 10초만 눈 감고 걸어 보세요. 엉거주춤한 채로 몇 걸음밖에 우리는 뛸 수 없습니다. 이 월포드 목사님은 앞이 보이지 않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운 것은 물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근심과 걱정에서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찬송가가 우리가 제일 처음 부른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그른 불행당해 슬플 때나 위로를 받게 하시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면 기도는 더 이상 어려운 것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것을 먹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 음식점 앞에서, 그 음식 앞에서 입안에 막 침샘이 솟구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설레이게 하고 영혼의 깊은 샘물을 자극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고인 물처럼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로 영적으로 자라나며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영적 성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숙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과 기도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장이 10년 경력의 한 교사를 교무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공고가 나가자 경력이 25년이 된 교사가 항의를 했습니다. 교장님, 그 사람에게 부장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경력은 10년인데 저는 무려 25년이라고요. 하지만 이 교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신의 경력은 25년이 아니에요. 1년의 경험을 25년 동안 반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인정받기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성숙을 향해 줄곧 매일마다 매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성숙을 이루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영적 백내장이 마음의 눈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백내장이 고쳐지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요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백내장이 무엇인가요? 백내장이란 시력이 어떤 원인에 의해 뿌옇고 혼탁해져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여기서도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백내장은 유전적인 원인이나 외상 또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일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당분간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수할 때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눈에 피가 몰려서 허리를 꼿꼿이 세워 세수해야 하고, 머리 감는 것은 미용실 가든지 아니면 미용실에서 머리 감는 것처럼 뒤로 누워서 누군가가 감겨줘야 하는 고생 아닌 고생을 해야 합니다. 또는 얼마 동안 눈에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선글라스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생과 번거로움을 거쳐야만 눈이 회복되고 다시 잘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시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영적인 시야를 가릴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는요, 눈에 끼는 이물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물질이 꼈을 때 어떤가요? 엄청 따갑고 불편하고 간지럽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낀 이물질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건가요? 아니죠.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 티끌 같은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눈에 들어가니까 아프고 불편하고 귀찮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방심하게 되면 영적인 무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나 말씀의 진리 또는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어떤가요?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그 이물질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마가복음 8장의 맹인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이 맹인이 몇 번 만에 고침을 받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맹인이 몇 번 만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번 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맹인을 누가 치료해 주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치료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실수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요? 많이 피곤하셨나요? 왜 한 번에 고쳐주지 못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치유와 회복을 받아도 그 치유와 회복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의 교훈 은혜를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석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죄라는 그 이물질이 들어오면 서서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병들게 해서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좀 더 선명해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요? 영적인 눈이 선명해지기보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돈 되는 일에 눈이 더 열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돈 얘기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얼굴, 미모, 건강에 마음을 쏟으면 그것에 관한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즉,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더 눈이 가고 더 귀가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무리가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평범한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리 가운데 바디메오라는 맹인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그 사람은 맹인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시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뛰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또한 십자가라는 말만 들으면 어떠십니까? 정신이 번쩍 뛰십니까?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옵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영적인 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영혼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강력한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대부분 제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이 계시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집을 뜻합니다. 즉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여러분 마음속 집에 자리를 잡고 온전히 편안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요, 누군가가 우리 집의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 열어줄 건가요? 아니죠.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택배 기사분에게는
현관 앞에 택배를 놓고 가게 하지 집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하진 않습니다. 또한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실까지만 안내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드나들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오기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그 손님이 집에 오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후식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손님이 좀처럼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밤은 점점 깊어지는데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더니 이 손님이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귀한 손님이니까 하루 정도는 묵게 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도 잘 대접해 드렸는데 이분이 좀처럼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침대에서 허락 없이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쾌합니까? 예의 없는 거죠. 또한 우리 집안 살림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 내 사생활까지 관여합니다. 오늘은 누구 만나냐? 돈은 얼마나 있냐? 밤에 혼자 있을 때 뭐하냐? 이거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스토커도 아니고 완전 짜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는 손님 정도. 그런 손님으로 예수님을 여긴다면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온전히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손님, 그냥 귀한 손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 어디까지 들어오시길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택배 기사처럼 현관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는 그분을 들어오시긴 했지만은 여전히 손님으로 거실에 소파에만 앉아 있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 신용카드와 핸드폰, 나의 모든 일정, 나의 모든 권한을 온전히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 말은 로버트 멍거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속의 집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도서관은 그의 생각을, 거실은 그의 취향을, 부엌은 그의 식욕을, 작업실은 그의 인간관계를, 또는 벽장은 그의 비밀스러운 생활 등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로버트 멍거의 마음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멍거가 자기 삶의 여러 영역들을 점차 예수님께 맡기면서 그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의 집 각방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온전히 들어와 계실 때, 즉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내 마음의 집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강구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집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
주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것일까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생기면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선포적인 고백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 계시길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매일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을 어떠한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모든 권한을 내 것으로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의 끌림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내 삶의 여러 영역들을 꾸준히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돈 없인 살 수 없지. 돈도 없는데 헌금을 줄일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는 한데 그냥 내 마음의 손님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욱 열심히 헌금해야지. 주일 어기면서까지 공부해야 하나?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바울은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아주 정말 특별하고 독특한 간구를 합니다.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측량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안에 담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정말 감당조차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폭포 밑에서 종이컵을 받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저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손님인지 주인인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나를 보고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르는 사람과 10분만 대화 나눠보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전부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강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며 또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강구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엄청난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처럼 그 깊이를 헤아려 보고 그 높이를 재보며 그 길을 또한 헤아려 보면서 넓이를 측정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을 위해 강구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모든 것이 초대형 이른바 블록버스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주님께 순종합니다. 또한 성경 기자로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전심으로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 전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해서 신기한 체험, 이상, 환상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올려볼 때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나뭇잎이 바람으로 살랑살랑 흔들릴 때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며 그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도 일어나길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싹이 움트는 것을 볼 때, 꽃망울이 피어오르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며 내 안에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땅바닥에 내 신발자국 찍힌 것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취가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신기한 체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단순히 지나치고 넘겼던 것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세상의 유혹과 헛된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100% 내려놓는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매일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로 인해 내 안의 정욕이 자리 잡아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내 자신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왜 나쁠까요?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게 그렇게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내 취향에 따라, 내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느낌과 생각, 경험에 따라 결정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도 존중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취향과 기호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각자의 색깔, 즉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단순히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말씀을 아예 안 듣거나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고할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한테 듣기 좋은 말씀이면 수용합니다.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기면 거부합니다. 즉, 내 입맛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삶의 주인이니까. 성경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인간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 모든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면 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하는 것들에 합리화합니다. 성경을 봐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쓰인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기 위해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따라하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 이것이 편견이요 아집이요 고집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 자신이 스스로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너가 최고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인생 뭐 있냐, 짧고 굵게 살아라, 최대한 즐겨라.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살아갈 때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100%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등한 지옥이고 모른 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 그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